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편으로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증인은 눈으로 본 목격자, 영어로는 witness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리이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증언하죠. 이어서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읽는다고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거절하는 마비 상태라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고도 반응을 거절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 만나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임했을 때 그 진리 곧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결국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은 흔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곧 good news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찌 보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 간단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비스 가스펠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